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도시인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직접적인 추수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한 해를 돌아보는 종합적인 감사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감사에 대한 대표적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은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합독한 시편 136편은 감사를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같은 주제지만 26차례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 절마다 같은 고백,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인자란 이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변함없는 사랑,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예,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감사고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참 많고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뜻이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만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종일관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어떨 때는 감사했지만 솔직히 저도 그렇지 못했던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해야 할 이유와 감사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 26절 중에 끝부분만 합독했습니다마는 시편 136편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중에 감사의 장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매 절마다 시인이 감사하래요. 명령한 후에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절절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합 예배 시간에는 교독문, 전통 예배로 드리니까 이 교독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이 시편 136편을 가지고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선창하면 성전 뜰 안에 있는 예배자들,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우창합니다. 그러면 다시 레위인들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창하면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후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교창하면 예배 공동체가 일부 연합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로 묶이는 묘한 효과,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창하면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은 매우 실제적이었고요, 역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이 헤세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스라엘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통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이어지는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홍해를 맨땅같이 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은혜였고요.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배고파 굶주릴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이 또한 은혜였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신발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옷을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입었지 생각했는데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마친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사사들과 선지자들, 경건한 왕들을 때마다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이방의 악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찬란한 역사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36편에서 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편 136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감사할 것을 주문하고 감사의 이유를 노래하는데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에게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 만물 가운데 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이내 지표면의 온도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영하 17도가 된답니다. 하루 안에. 아직은 대기가 열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어붙진 않지만 일주일 후가 딱 지나면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 겨울에 몽골 기온이 되는 거예요. 40도로 떨어지고요.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사람들 겨울에 눈만 내놓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파카 입고 눈만 딱 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다 표면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현재 인류가 보유한 난방 자원을 가지고 인류가 얼마간 버틸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낙관적으로 봐도 길어야 수십 년이랍니다. 낙관적으로 봐도 얼마를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만물을 보고도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비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행성운동 3법칙이란 이론을 세운 독일의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주가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케플러는 국립 끝에 태양계의 모형을 만듭니다. 저 모양인데요, 수성, 금성, 지구 등 태양계의 별들을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추어서 심려를 기울여서 제작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까지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 친구도 과학 잘합니다. 이 케플러의 전문 관측소에 방문한 거죠. 케플러가 만든 이 정교한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모양을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냐고. 케플러도 내심 그 질문이 나오기를 그 친구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용한 목소리 침착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그냥 저절로 어느 날 생겼어. 그러자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케플러에게 말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어딨냐. 어서 말해보게. 누가 만들었나? 자네가 만들었나? 그러자 케플러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 장난감 같은 모형도 저절로 만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네. 하지만 이것은 자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진짜 우주에 비하면 아주 망가지기 쉬운 모형에 불과하네.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형도 누군가의 손에 아니면 만들어줄 수 없다고 믿는 자네가 어찌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반문한 거죠. 결과는 아시겠죠? 그러자 그 친구는 우주가 저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가 쓴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과 은혜에 대한 달콤한 느낌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고요함과 달콤함이 나타나 보이는 듯했다. 해와 달과 별들 안에, 구름과 푸른 하늘 아래, 풀포기 나무 안에, 그리고 물들과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 보이는 듯 했다. 나는 가끔 앉아서 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달콤한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송가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누렸던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어쩌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공기, 자연 만물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구원 사건들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시는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뛰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어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맨 땅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에 의해 도륙당했고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바다가 홍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비단길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공격이 있고요, 그런 우리의 삶은 날마다 때마다 심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일전을 벌여야 되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어졌지만,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구원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시인은 약 800년 전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던 승리들, 그 구원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델로, 모형으로 생각하지만 구약학자 존 니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기쁜 일만, 형통한 일만 있는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순종해 나가는가의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다. 지난 주간 가족 목장 세미나로 참석했던 이 장산교회의 사모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이 세례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례받은 VIP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잘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단 마귀가 공격해오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목장 식구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귀한 복지에 들어가면 온통 형통한 삶, 기쁨 넘치는 은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단 마귀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씨름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승리하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등과 같은 신약 성경의 본문은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적 전쟁의 모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이 왕들을 영적 의미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없도록 영적으로 수차례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억압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무장의 삶 주제 설교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육체, 관계, 심지어 재정이 흔들 때가 있었잖아요.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의 일전에서 승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해 온갖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현실에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끝으로 시인은 당시 현실에 부어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편 136편을 마감하는데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학자들은 이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신분에서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척박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정착하는 가운데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입을 것, 집,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묶였던 것 풀어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한계를 아는데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에 비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지난 주간 페북을 보니까 젊은 집사님이 옛날에 꿈꾸고 상상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막 그런 포스팅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사처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그분의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장래에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누려간다면 우리가 어찌 순간순간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처럼 매 순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난 순례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 호랑이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초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래요. 영국의 외교관 W.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싶으시다면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감사.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감사. 생각지 않았던 일이 터질 때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감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감사.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나면 온통 우리의 삶에 감사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거리를 선물처럼 안겨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장산교회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후를 꿈꾸고 돌아왔습니다. 칼럼에 기록한 것처럼 장산교회 목회적 토양이 우리 교회가 참 비슷하더라고요. 한때 400명 넘었던 성도였답니다. 반열동 이동의 인구 감소가 51%나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수가 떨어질 때 이종훈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만난 거예요. 한국 장로교 고신 목사가 왜 미국 침례교회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내적 반발 심리가 있으셨지만 성경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끌려서 동의가 되고 우직하게 하나하나씩 동의되는 만큼 걸어오셨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순간 왜 눈물 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 왜요? 성도들이 보고 있고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가정교회 전환 17년, 장산교회 목회 23년을 달려왔더니 비록 성도는 줄었어요. 출석교회 성도 300명, 그중에 30%가 싱글 청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시키는 성도들의 입에서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장산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가정교회 전환 반대했던 그 한 권사님이 간증한 영상을 봤어요. 장산교회 성년들, 차세대 아이들, 특히 싱글들이 예배 가운데 너무 밝게 웃으면서 가득 채운 모습을 보고 가정교회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 100대 빵으로 내가 졌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감사였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복받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지금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을 알아요. 받고 느끼면서 정말 일평생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거리 계속 받아가는 사람이고요. 감사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부디 저는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36편의 시인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첫째,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둘째, 구원 사건에 통해 경험된 주님의 은혜, 그 사랑과 현실 세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다 그 감사가 체질화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오늘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